디모데전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우리 한 절씩 살펴보면서 디모데전서가 어떻게 쓰여졌고 누가 썼고 왜 썼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1절 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랬으니까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사도 바울이 기록자입니다.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죠.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는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낳은 친아들 아니에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이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헬라의 철학과 변증을 아주 깊이 공부한 사람이면서 어머니로부터 신앙도 전수받은 사람이에요. 이 혼혈인이죠. 혼혈인. 이 사람에게 쓴 편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썼느냐? 이게 3절이죠.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머물면서 아주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담임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자신이 참 신뢰하는 동역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 철학과 변증학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야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교훈이 무엇이냐? 다른 교훈 4절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화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이게 이런 뜻이야. 이 신화는 이런 뜻이야. 그리고 창세기에 없는 신화들 있죠. 이 신화들도 만들어내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족보는 뭘까요? 이것도 창세기 족보예요. 창세기의 족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무엇을 아는 것만 추구했습니까? 족보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허탄한 신화들, 말도 안 되는 신화들, 이 신화들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의 어떤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 번째 청결한 마음과 두 번째는 선한 양심과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양심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건 없고 인격적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 너희들이 성경을 얼마나 아는 것,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상한 내용을 아는 것을 가지고 신앙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무슨 말입니까? 인격의 변화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참 깊이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세 가지여야 돼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좀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내 인격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적 만족만을 채우게 되고 내 신앙 경륜만이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원래 좋은 거예요.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처음 주신 목적대로만 쓰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 왜 필요하냐?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며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의인으로 우리가 천사처럼 살면 율법이 필요 없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기 좋은 나라에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공기가 나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거예요. 공기청정기를 보면요, 거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스크린으로. 어떤 날은 좋음, 어떤 날은 나쁨, 어떤 날은 매우 나쁨이 나와요. 그런 날은 운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자욱한데 한강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전거 열심히 타는 거예요. 건강에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무엇을 알 수 있죠? 아, 오늘은 운동하면 안 되는구나. 아, 오늘은 나가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공기청정기 계기판이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내 옆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옆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 다 이렇게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게 되니까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완벽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인 율법 앞에 우리를 딱 세워놓으면 우리가 무엇이 드러날까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없앨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바라보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라지게 할 수 없고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로 이끄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누구에게 적용하면 문제가 됩니까? 옆 사람에게 적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내 죄를 깨닫고 나에게 적용할 때 나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이 위험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아니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건 참 하나님 앞에 참 위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양날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예리한 검이라고 했잖아요. 이 검을 의사가 마음대로 휘두르고 아무에게나 쓰면 크게 다칩니다. 그 강도의 칼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하면 할수록 나의 죄가 보이거든요. 그때 험한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남에게 적용하는 순간 이건 강도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죄인에게 주신 것이다. 죄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남에게 적용하지 말라. 남에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교훈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교훈은 쫓아야 하고 다른 교훈은 배격해야 되겠죠. 다른 교훈을 배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른 교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먼저 대입시켜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는 그런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논쟁이 아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